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얼마나 막 시끄럽게 떠들고 노냐 그 말이. 근데 내가 주일날 떠들고 노는 건 전혀 반대하진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야. 응? 예전에 분주함을 멈추라도 설교했고 지난번에도 지금 마음의 조급함이 평안을 잃어버린 다음에 평안함을 지키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면 혹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는 게 한시도 쉬지 않고 떠들고 움직이고 말하고 장난치고 그러는 것이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놀 때는 놀고 멈출 때는 멈춰야 되는데 계속하여 멈추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뭐하다는 이야기예요? 분주하다는 얘기. 마음이 분주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지금 계속 설교온 거예요. 분주함을 멈추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마음속에 막 들레고 설레고 흥분되고 막 바쁘고 조급하고 그걸 멈추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걸 이제 정리하고 내가 분주함을 멈추는 상태로 들어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느냐 아무 관심이 없느냐. 그 상태가 되면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 같은 때가 되면 그 전에가 되면 이런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물론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별로 잘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확연히 드러나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분주함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분주한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드러나고 사는데 그것을 스톱하고 멈추지를 못해버린다 그러면 은혜 생활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받고 누리고 그 속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한시도 쉬지 않고 떠들고 말하고 장난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평안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평안하지 못하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기도 생활해도 공연불 아무 필요가 없다. 공연불이에요. 내가 기도한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분주한지 그 부분을 정리하라 그 말. 내가 얼마나 분주한지. 응? 홍은이 알겠냐? 성을 바꿨어요. 개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분주한 것, 마음에 막 분주한 것, 인민지 알겠냐? 마음이 막 분주해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돼. 임현민 알겠지? 막 흥분하고 막 들레고 이 상태에서는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갈 모양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모로서 기도해주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걸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내가 막 분주해. 어떻게 분주한지 몰라요. 행동으로 액션으로 움직이면서 입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도 있고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데 굉장히 분주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이 몸을 딱 멈춰보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몸을 딱 멈춰보면 마음도 딱 멈춰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몸을 스톱해가 멈추면 마음도 스톱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이 바쁘게 막 움직여도 마음은 잔잔해야 되거든. 그 상태 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 상태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분별하고 알 수 있어요. 눈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딱 멈춰보면 더 확연히 드러나요. 가만히 있어보면. 그것도 목적 없이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보면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보면 내가 평안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쫙 이끌어 들어가요. 응?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보면 기도 속으로 이렇게 이끌어 들어가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아무 목적 없이 가만히 5분 10분 딱 멈춰보면 이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디에서 열매 맺냐 그러면
기도 생활할 때 열매 맺어. 기도할 때도 막 조급하게 기도를 하자마자 랄랄랄 룰룰루 막 그냥 방언하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모양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마음의 분주함을 기도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마음의 분주함을 오히려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막 바쁘게 막 치열하게 사람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렇게 안 하고 주님 앞에서 좀 머물러 있는 것도 그래서 뭘 잔잔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잔잔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그러지 마음이 막 분주하게 달려가고 쫓아가 버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멈춰 있어 보면 혹은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이 얼마나 급박하고 조급하냐. 조급하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해야 할 내용은 생각도 안 나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정신이 없고 산만하고 내가 마음이 분주한 것만큼 막상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되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온갖 잡생각이 돌아다니느냐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분주하고 평안하냐 분주하냐 그거에 따라서 기도를 해보면 분주한 사람은 잡생각이 돌아다녀요. 온갖 잡생각이 돌아다녀요. 할 일들이 그때 생각나요. 연속곡 볼 때는 할 일이 생각 안 나다가 기도할 때 되면 할 일들이 막 생각나요. 내가 분주한 거. 우리가 살면서 바쁘지 않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바쁠 때는 아주 바쁘게 살아야 되고 급할 때는 아주 급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마음까지도 급하면 안 된다. 마음은 급한 대로 마음도 급하고 몸도 급하게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얼마나 지금 진정시켜 스톱시키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 것을 정리해 놓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같으면 제가 아이들이 막 분주해가지고 아까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시끄럽게 하고 막 떠드는 것이 제가 귀가 시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참새도 아니고. 참새는 똑같은 소리 짹짹거리니까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막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시끄러우냐면 난잡한 거 있잖아요. 난잡한 거. 막 뭐 세상 노래 부르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막 분주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당의 분위기를 갖다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 들뜨게 만들어버려요. 들뜨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주일날은 좀 조용히 하자. 에? 오래간만에 나오신 어른들도 있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좀 스톱을 하고 좀 조용히 하자. 말을 안 들어요. 그대로 그냥. 단체로 주일날 벌을 줄 수도 없고 에? 분주하지 말고 스톱시키고 스톱시켜놔도 평상시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학생들이니까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도 마음이 분주한 상태가 되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받지 못해버려요. 평안한 상태에서야 딱 스며들듯이 나오는데 물론 준비된 것만큼 선행학습이나 준비된 것만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안한 상태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여유 있게 듣고 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분주함을 멈추고 평안한 상태를 만드는 원리예요. 그런 부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은 아닌데 그 부분을 사실은 얻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상태 수준에 머물러야 돼. 내가 분주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내가 분주한 상태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 상태가 내가 주인 상태. 내가 주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분주함을 내가 멈추고 평안 상태로 가야지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분주한 속에서는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아이들은. 아이들의 신앙생활은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뭐 이 분주한 상태 속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제가 답답한 거죠. 이 설교를 분주함을 멈추라고 설교해놓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해놔도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죠. 홍은혜 지지난번에 평안한 상태를 마음을 유지하라 그랬는데 지금 설교를 못 알아먹었지 그때. 예. 그 오전 오후 2번이나 말씀을 그것도 1시간이 넘게 2번이나 전했는데 그걸 못 알아먹었어 그걸.
어렵게 설교를 하디 아니면 알아먹을만 하디? 어려웠어? 전혀 어려웠어? 미적분처럼? 미적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삼각함수처럼 어려웠어? 홍민지 너 어려웠어? 막 분주함을 멈추라는 거 홍현민 어려웠어? 막 어려웠어? 그건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가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랬어요. 이건 훈련을 해야 되거든. 나를 멈추고 그러면 내 이 분주한 것을 내 스스로는 다 멈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은 내가 지금 이 상태다 하고 현장 자각이 돼야지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인식,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많은 것들은 엑스레이, CT 같은 거예요. 현실을 딱 파악한 다음에 그러나 많은 부분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보세요. 내 원수에게 직장 상사에게 꼴보기 싫은 그 사람한테 커피 타주는 것은 쉬워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건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오장육부가 상해가지고 막 분노가 오르고 원한이 올리고 이걸 용서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커피 한 잔 주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가 어려우려면 어려워요. 그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심하게 당했을수록 1000배, 10,000배 더 어려워요. 그러면 1000배, 10,000배 어려운 길하고 내가 커피 한 잔, 2잔, 석 잔, 아이스크림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 캔 음료수 1개, 2개, 3개 갖다 주는 그것을 하면 이 1000배, 10,000배 어려운 것은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어떤 것은 좀 어려운데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그 되는 부분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쪽 부분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분주함을 멈추는 속에서 분주함을 내가 스스로 멈추기 전에 현실 자각이 좀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지금 실상을 알아요. 내 삶이 왜 어려운지, 왜 은혜 생활을 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못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내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응답이 안 나타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를 품거나 한을 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여기 있었네라는 자각을 통해서 풀어나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지금 내가 내 밥그릇을 뒤집어 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 아는 분이 엊그저께 그랬어요. 엊그저께 아는 분에게 누가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헌금을 보내오셨는데 본래 그런 것이 이제 헌금이 편지로 해가지고 멀리서 보내오셨어요. 어려운 헌금을 보내오셨는데 그것이 이제 몇백 달러였어요. 근데 그 편지가 그냥 방에서 궁굴러 다녔어요. 엽서에다가 보내시고 궁굴러 다녔어요. 근데 그게 몇백 달러 들어가 있다는 것이 수십만 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한참 몇 주 동안 굴러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어봤어요. 이게 무슨 편지가 이렇게 있어? 열어봤더니 그 안에 몇 주 동안 돌아다녔던 몇백 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신 분한테나 이렇게 연락을 이쪽으로 해보고 저쪽으로 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내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못되고 악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섰어요. 그 문제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내가 받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지 못해. 분주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하냐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환경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요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오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열매 맺지 않으면 환경은 안 나타납니다. 환경에는 마음에는 절망이 있는데 환경에서 소망이 나타난다. 안 그럽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놓고 기도하면 절망 속에 소망을 놓고 기도하면 마음 안에는 절망이 쫓겨나가면서 환경 속에 소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연단하시고 마음 안에 진리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마음에가 먼저 나타납니다. 근데 분주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마음이 조급하고 급하고. 제가 오후에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애들을 보니까 계속 분주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상태에서 일주일 내내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분주한 속에서. 그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나 은혜는 100이 있다 그러면 한두 개, 두세 개밖에 못 누려요. 그냥 쥐꼬리만큼. 나중에 쥐 몇 마리 잡으면 꼬리 잘라서 홍은혜 죽게 쥐 꼬리 잘라가지고 아주 쥐 꼬리만큼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얻으려면 내가 쥐를 잡아가지고 그냥 꼬리를 탁 잘라가지고 시커먼 그 꼬리를 굵은 놈으로 줄 테니까 별것 없는 삶을 살아가. 내가 분주함을 내 마음에 막 들려는 걸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해결될 많은 일들 속에 받지를 못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흥분되어 있느냐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보고 있어야 돼요. 안 해보고 있으면 내가 평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면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 만나는 것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거나 기도 속에 인도하시거나 찬양으로 인도하시거나 그렇게 성령님을 쫙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전혀 안 그러고 가만히 멈춰보니까 그 알바생이 역사해가지고 막 근심으로 절망으로 온갖 잡생각으로 그 알바생 친한 알바생 있잖아요. 그 마귀라는 그 친구. 그 친한 알바생이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마음을 휘어서 상처들이 그때 생각나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잊으려고 바쁘게 살아간다는데 그러면 안 바쁘면 다시 솟아올라오는 거 아니?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니까 꼭 마음의 분주함을 몇몇 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홍은혜 마음의 분주함을 멈추도록 마음의 분주함을 막 멈춰. 제가 분주하게 일어나면 홍인선 막 분주하게 막 일어나지 말고 딱 멈춰가지고 같이 막 분주하게 정신을 산만하게 하지 말고 내가 평상시에 몸은 바쁘고 입은 바쁘더라도 평안한 가운데 바쁘게 빨리 말하는 것하고 평안한 가운데 빨리 움직이는 것하고 분주하고 흥분되는 가운데 홍무진 자냐? 홍무진 어디 있어요? 홍무진. 그렇구나. 그래 홍무진.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에 지혜를 주는데 평안한 가운데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더듬게 된다. 그 말. 마음이 막 급하고 말은 해야 되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언변 입에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버버버버 해야 되고 흥분해야 되고 땀나야 되고 힘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안 상태로 코드를 맞추셔야 돼요.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설교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 것이 된다 그러면 제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제게 세미한 음성으로 제게 최고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천천히 해라. 천천히. 그래서 옛날에 우리 홍미영 집사님도 들으셨죠? 천천히 하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작년인가 지작년인가 2, 3년 전인가.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고 저한테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해가지고 분주함을 멈추게 되는 데까지 그래도 물론 지금도 간혹가다 분주함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심각했던 그것에서 덜 심각한 분주함에서 전반적인 분주함에서 간혹만 나타나는 분주함으로 바꾸는 데까지가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천천히 하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그 과제물이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도 폭식을 했어요. 폭식. 왜 그러냐 그러면은 먹을 것이 주로 없게 많이 살아가지고 먹을 때만 있으면 배 터지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토는 먹고 죽자. 그러니까 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먹고 죽으려냐 그러느냐 먹고 죽으려느냐 그래서 먹고 죽어야지요. 가령 라면이 한 박스가 들어와 40개가 들어오면 끓여 먹을 때 10개 20개씩 끓여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아까 3일 되면 40개를 다 끓여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는 40개가 들어왔으면 한 달에 걸쳐, 두 달에 걸쳐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끓여 먹으면 얼마나 좋으냐. 먹고 죽으려느냐. 그러니까 다 실컷 먹고 없으면 안 먹지요. 다시 말하면 먹고 죽지요. 그런 것이 제 모토예요.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게 자주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소식해라. 조금만 먹어라. 근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나타나면 여기서 나는 생전 목숨을 걸고 먹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30명하고 제가 밥을 먹으면 30명하고 이런 이제 간식을 먹거나 그러면 30대 1로 싸워도 제가 더 많이 먹어요. 제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알죠. 30대 1로 싸워가 제가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간식 예를 포도를 갖다 포도철 되면 5박스 사가지고 포도를 먹어요. 30명하고 저하고. 그러면 저는 저 혼자 2-3박스 먹어버려요. 절대 포도씨는 다 깨먹지 뱉어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딱 우두두 싸가지고 그냥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해치워버려요. 초코파이? 제 기록 같은 보통 초코파이 5박스씩 먹어요. 3박스, 5박스는 눈 감고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알잖아요. 우리 정호사님 제 별명이 옛날 초코파이였다는 거 알잖아요. 초코파이 순장이에요. 초코파이. 먹으면 다 모든 걸 초코파이로 계산해요. 먹는 걸로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빵 몇 개, 초코파이 몇 개. 그러니까 그렇게 폭식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폭식이 많이 되니까요. 배가 부르니까 은혜가 나타나질 않아요. 배가 부르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배가 부르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질 않아요. 배가 부르니까 눈이 암흑천지가 돼버려요. 영적인 눈이 성령님 인도를 받지 못해버려요. 그 문제 때문에 배가 부르니까 아마 육이 충만해지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으라 그래요. 저를 통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데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먹으라고 소식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3년 이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하나 고치고 변화되는데도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왜 또 그렇게 자꾸 말씀하셨냐 그러면 제가 체를 잘하거든요. 연초에 음식을 먹으면 3번 식사하면 2번을 체를 합니다. 3번 밥을 먹으면 2번을 체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매일 체를 해요. 저는 체를 달고 살았어요. 매일 연초에 음식이. 매일 연초에. 매일 안 연친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20대 초반부터 30대 한 40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때쯤 40살 될 때까지 해가지고 좀 약해졌지요. 근데 그만큼 근데 체를 하는 상황에서 많이 먹으니까 더 문제고 왜 또 체를 하냐 위장이 약해지니까. 왜 약해지겠어요? 폭식을 하니까 안 씻고 삼킨다는 이야기죠. 안 씻고 삼켜요. 그래서 옛날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었죠. 안 씻고 그냥 말을 목구멍 속으로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막 쓸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위가 약해져요. 위가 약해지면서 체를 자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고 급하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 제가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혼자 먹으면 체를 안 하고 사람과 함께 먹으면 누구든지 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소식을 해야 되고 천천히 해야 되고 이 최고 성령님께 많이 들은 음성이 천천히 소식해라. 천천히. 그렇게 3년을 듣고 5년을 들어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들었던 영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일찍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유익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